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과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잘 아시죠? 예, 한번 우리 눈과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 참 예쁘시군요. 참 잘생기셨군요. 한번 예. 본인이 잘생기고 예쁜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누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죠?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우와 이렇게 감탄하시는데, 우리 특별히 주안의 형제된 또 우리 자매된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만나면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권사님 오늘 더 예뻐 보이세요. 집사님 오늘 더 멋져 보이세요. 이렇게. 아까는 제가 시켜서 한 거고, 그죠? 다시 한번 할 때는 진심으로 오늘 보니 참 잘생기셨군요. 참 예쁘시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제 2부 예배 말씀은 이제 오후에 우리 세미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후에 이 자리 그대로 계실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나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모르고 또 그를 부인하고 또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전도하다 보면 또 우리끼리도 서로 이야기할 때 죽어서 천국 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육체에 제한이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됩니다. 급하면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뭐 질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또 늙어가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이 어떤 영적인 활동이에요. 영적인 활동.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활동인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 전도도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 전도의 은사,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말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활용으로, 사용으로 전도를 좀 더 영향력 있게 강력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또 아니면 어떤 전도의 어떤 열정, 특별한 열정이 있어서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호흡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호흡인 것처럼 전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 숨 쉬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가셔야 되잖아요. 육체가
그러한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병들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전도에 대한 생활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늘 언제나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런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 뭐 99마리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마리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찾으라고 했던 그 한 사람, 한 마리. 근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바로 7절과 10절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찾는 영혼은요, 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도덕적인 기준에, 어떤 사회법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연적 교회 개발이라고 하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들 중에 교회를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전도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절대 배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1, 2년 사이에 5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 모이던 교회가 4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과연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좀 조사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특이한 상황 아니면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숫자가 적용되더라 하던 것이 어떤 저의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1636이에요. 6636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636이에요. 자, 이 숫자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초대하죠. 여러분 교회로 초대하죠? 네. 초대하는데 한 1년 동안 한 6명 정도를 초대하면 한 사람이 남아있고 5명은 어딘가 안 보여요. 분명히 우리에게 왔어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뭐 수요예배에 참석도 하고 뭐 소그룹 모임에도 나오고 뭐 행사 때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나오고 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잘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래도 주로 하는 것은 그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초청하셨어요? 그냥 초대했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한번 와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회 하는데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행사하는데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는데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우리 그냥 주일날 평범한 주일인데 뭐 특별한 날 아닌데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그냥 교회나 나와. 이렇게 초대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 전도 활동이 복음 제시한 것이 아니었고, 뭐 그 사람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했습니까? 그랬더니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36명 정도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낮은 수준의 전도예요. 높은 수준의 전도가 아닙니다. 낮은 수준의 전도입니다.
그저 초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36명 정도에게 우리가 한번 놀러와, 우리가 한번 와봐, 우리가 한번 방문해봐, 한번 예배 가볼래? 라고 초대한다면 그 중에 6명 정도는 방문을 하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36명에게 초대합시다. 한번 얘기 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년 동안 내가 몇 명에게 초대했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복음 제시 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몇 분에게 하셨습니까? 나는 한 36명에게 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돼요. 기회가.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그건요, 좀 높은 수준의 전도예요. 그런데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낮은 수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36명 플러스 알파로 초대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좀 다시 재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주일 예배에 누가 출석하게 하는 것, 그것도 맞는 거고요. 또 등록 카드를 쓰게 하는 것, 그것도 맞는 거고요. 복음 제시, 사형리하고 전도 폭발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도와주는 것, 특별히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 다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아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새생명 훈련 과정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전도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도 하고 우리 소그룹에도 한번 만나서 밥도 먹고 또 그 사람들과 동네에서 같이 또 커피도 한잔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모든 활동들의 결과물은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 하죠. 그 연초에 이런 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가정이 한 가정씩. 우리 교회는 안 하셨나요? 우리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36명씩. 한 가정이 36가정을.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압력을 가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죠? 옛날에는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기분 나빠라도 했어요. 요즘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지옥 간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또 어딜 가라 그래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에 지금 사는 게 지옥이래요. 그죠? 뭐 헬조선이니 뭐 어떤 년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래가 있네 없네 뭐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초청잔치 아니면 전도 집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이 새생명 훈련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불경스러울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기도로 전도를 시작합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기도로 전도를 시작합시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지키는 방법은 이 사람이 적이 왔을 때 갑자기 막 활을 쏴가지고 이기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동네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울산에 사세요? 왜 서울에 안 사세요? 왜 부산에 안 사세요? 울산이 제일 좋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울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인구도 적당하고. 그죠? 여기도 조금 뭐 교통체증이 있기는 하시겠지만 서울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했느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 내가 자라온 곳이에요. 직장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자, 이것은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파수꾼에게 어떤 성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동네,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내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삶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이웃들을 바로 하나님께 전도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전도하면 기도 이렇게 명단을 우리가 제출하죠. 여러분, 기도 명단 제출하시죠? VIP 명단 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해서 VIP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대부분 가족들 씁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친척도 쓰죠. 근데 친척이 다 울산 사세요? 근데도 써요. 쓰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친구들,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들. 근데 이 친구가 저기 부산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씁니다. 좋습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기도 제목에 사실은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중에는 우리 가족이 우리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척이 우리 동네 사람이 있고, 친구가 우리 동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초대하면 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잘 알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 없으세요? 어딘가 다 살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세탁소 아저씨 아시는 분? 세탁소 안 가세요? 아시죠? 네.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 세탁소 사장님이지 이름은 몰라. 네. 자, 우리 미장원 우리 미쓰리 언니의 본명 리 뭐예요? 저는 몰라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누군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면 이름이 필요한데 막상 우리 동네 사람들 이름은 잘 몰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기적인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웃들이에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필요 때문에 일부러 찾아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약속해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편의점에 그 청년 이름 아세요? 이름표도 있던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예. 여기 홈플러스 파세요? 아니면 이마트 파세요? 여기는 홈플러스가 더 많은가요? 자, 홈플러스에서 가면 항상 나를 친절하게 인사해 주는 그분 이름 아세요? 이름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동네 이웃의 이름을 모를까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름 아세요?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정도 성은 알지만 이름을 몰라요. 그죠? 우리 저 동네 그 입구에 있는 그 동네 슈퍼마켓의 그 뚱순이 아줌마, 왜 그분 이름을 모르고 맨날 우리 뚱순이라고 할까? 왜 이름을 모르죠? 안 가르쳐줘서? 맞아요. 안 가르쳐. 우리가 문제 안 물어봤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도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경비원 아저씨 전도할 생각이 없었고요. 우리 편의점에서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해 주던 그 청년 전도할 생각이 없었고요.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내 머리 만져주는 우리 미장원의 또 이발소의 그 사장님, 그 일하는 분들 전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동네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지 전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서 보면 그 교인들 이름 막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하죠. 누가 아프고 누가 전도를 좀 하고 있네 이러면서 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이름을요. 예.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고도 기도하면서 왜 우리 동네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아까 여기 이름을 안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세탁소 아저씨 이름을 물어보세요.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남의 이름을 물어봐요? 아니 아저씨 제 이름 다 알고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제가요 여기 동성교회 다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런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진짜 목적이 하나 더 뒤에 있긴 하지만,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분들이 이해할 만큼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야구르트 아줌마 성이 아시고 이름이 쿠르트예요? 아니잖아요. 이름표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줌마 그죠? 그분 이름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참 예쁜 이름 가지셨군요. 참 멋있는 이름 가지셨군요. 인사하면서 이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요, 우리 전 교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제 이러한 세미나나 또 훈련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블레싱 기도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명함 사이즈인데요, 이 카드는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주보 옆에 있어요. 헌금 봉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적어서 제출하도록 돼요. 어디다 제출하냐면 헌금함에다 넣어요. 헌금함에다. 하나님께 이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름이 2명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1명이 될 때도 있고요, 2명이 될 때도 있고, 이번 주에다 3명 새로 알았어. 그러면 그냥 또 카드 하나 또 해가지고 2명, 3명씩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헌금도 매주 하시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 전 예배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헌금 드리듯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새로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 동네 사람 알게 됐어요. 이제 아직 친하진 않지만, 아직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좀 서먹서먹한 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본인 수첩이나 노트에 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것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교회는 아까 그 혜성교회인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마치 나뭇잎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게시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이제 대전의 어느 교회인데 조금 성의 없죠. 그냥 이름을 붙여놨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주마다 기도할 사람들을 갖다 이름을 모아서 이렇게 명단을 제한하지 말고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인천에 있는 풍성교회라는데 아주 본당 한쪽에다가 저렇게 큰, 그죠? 나무를 만들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초록색 나뭇잎에다가는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이름을 이제 적어서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꽃 모양에다가 다시 이름을 써서 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가족반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한 600명 출석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1년 동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절 때부터 추수감사절 때까지만 이 이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약 2200명 정도 모았어요. 2200명 정도를 계속 그냥 매주마다 업데이트한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됐고요. 그 해에 새가족반에 들어온 사람이 한 70여 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럽지 않으세요? 아, 우리 교회는 더 잘하고 계시지? 부러우면 어떻게 해요?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따라하면 돼요. 부러우면 따라하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주에 있는 미평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치부 전사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양이에요, 양.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조그만 양에다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아직 광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방문한 사람들은 예수님 팔 안에 푸른 초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창원에 있는 하늘물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했어요. 구역별로. 그래서 구역별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잎과 꽃을 이제 붙이는 그런 것들을 또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구세군 교회인데 영등포 교회라는 곳인데 이 교회는 나비 모양은 장식이고요. 이름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교회 입구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마이애미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예배 출석자가 한 14,000명 되는 아주 초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도 초대형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4명씩 이름을 써가지고 until 하고 이름하고 hears gospel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저렇게 벽에다가 쫙 붙여놨습니다. 제가 저 교회를 한 몇 번 방문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원래 그냥 하얀 벽이에요. 예배당이 4,000석 예배당이에요. 엄청난 큰 예배당인데 뭐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난 무슨 벽지를 붙여놨나 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교회는 패션 시티라는 교회인데 아틀란타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도시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딱 봐도 뭐 같아요? 전구예요, 전구. 전구에다 이름을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해서 이름을 적어서 전구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는 저건 좀 우리 한국에서 좀 어렵겠다 했어요.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성 토마스라는 교회인데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게 바하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안장이 돼 있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가니까 지금은 이제 성 토마스 하니까 캐톨릭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우리 그 루터란 교회,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세례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인천 풍성교회를 어떻게 따라했지? 서로 알지 못할 텐데. 근데 이 교회는 세례나무라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1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2017년, 18년 1년 동안 73명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 교회는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도박. 라스베가스의 이 포스터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시티, 죄악의 도시. 자기들은 죄악의 도시라는 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남들에게 없는 게 합법인 게 있어요. 도박이 합법이에요. 매춘이 합법이에요. 이제는 마리아나, 마약까지도 합법이에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네,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거의 직설적으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더 크로싱이라는 교회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양에다가 양을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그 표식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sheep tag이라 그래요. 양꼬리표를 응용해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사람들 이름입니다.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들 이름과 날짜를 해서 저렇게 붙인 거예요. 저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한 반 정도 결단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저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좀 색깔이 다르죠. 왜냐하면 빨간색은 크리스마스 때, 파란색은 부활절 때, 또 흰색과 노란색은 이제 또 다른 주간에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저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록 나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지만 아직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또 좋은 만남,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언젠가 이들이,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곧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혜성교회 그 네임 그 명함 사이즈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벽에다만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의자,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이 장의자 앞에도 붙여놨습니다. 성경책 놓는 이 테이블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주일마다 꼭 여러분이 그 자리에만 앉으세요? 뭐 그럴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우리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는 기도도 하지만 그 이름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김복동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본인 동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놨네요. 하나님, 언젠가 이 김복동 씨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 뭐 사형리 하기에도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스펙트럼을 좀 넓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접촉점을 계속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우리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 예를 들면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난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 출석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완전히 이사 갔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름 빼버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아이들 이름 빼버리고, 교족부에 남아있는데 주일날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이름만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매주 교사회의 때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아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인데, 나 반갑다. 어떻게 우리 교회 처음 왔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이 교회 다녀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왔는데요,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있던 그 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일이 그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이름만 갖고 기도하는 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중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의 아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아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 너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누구누구 알지?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롯데리아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우리 한번 같이 만나게 해줄래?
그 만나서 설득한 거야. 아이들. 다시 신앙생활하자. 다시 교회 나와라. 이 교회가 원래 한 80여 명, 유초동부 다 합해서 한 80여 명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1년 후에 15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럼 아이들만 부흥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3년 후에요. 작년이 원래 한 400명 정도 되던 교회인데 1000명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뭐였다고요?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 갖고 기도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길 가다 모르는 사람 붙잡고 사형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아직은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이름 갖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사형리가 더 쉽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좋습니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건 준비됐을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와 또 그리고 사형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동네 사람 이름 갖고 기도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에 지금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아저씨 이름? 이름 모르는데. 괜찮아요. 오늘 물어보실 거죠? 오늘은 좀 만나기 어려워요? 그럼 내일은 물어보실 거죠? 내일도 좀 힘들어요? 이번 주 안에 한번 물어보실 거죠? 이름? 그리고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모으는 일도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도 아름답게 잘 또 다시 꾸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의 주인공들은 누구여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게 될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주시기도 해요. 가끔씩 간혹가다 하나님이 그냥 인도를 해주세요. 정말 교회 나가야 되겠다. 누가 다른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분이 나오기는 우리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일의 가장 첫 시작이자 가장 쉬운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신 분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한 50년 하신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고요, 연세가 한 85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외향적인 사람 하실 수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 하실 수 있어요. MBTI가 뭔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운동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녁 늦게 버스 타본 적 있으세요? 늦은 밤 버스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 꼭 좀 있죠.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술 취했으면 몸도 힘들 텐데 의자에 앉아서라도 가지. 꼭 이걸 붙잡고 흔들흔들해. 그죠? 이런 사람 보면 무슨 마음 드세요? 어이구 정신 못 차리고 술 처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괜히 진짜 욕은 안 하겠지만 그냥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양복까지 입은 저 사람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술 먹고 저러고 있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래도 집에 가겠다고 저 버스 타고 있네요. 저 인생의 마지막 날 아버지 집에 꼭 오게 해주세요. 블레싱이에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되고 생활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빨간불인데도 막 함부로 막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좀 동네에서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동네에서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블레싱. 하나님 지금 저분 하는 꼬라지가 영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받아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알고 바른 삶, 건강한 삶,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동네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저절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로 전도를 시작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 또 특별히 노방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방전도 해야겠죠? 답이 영. 제가 오늘 오후에 알려드린 노방전도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고 들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방전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성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증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다 모든 교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만나는 소그룹도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더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우리 동네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